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걸 다시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고 있는데 그 반모라는 섬에 왜 유배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배당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결론이 사도 요한처럼 끝을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이 유배당하는 삶이나 순교로 그의 끝을 맺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계속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주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건데,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아니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유배를 당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 한 번쯤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결론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 뭐냐면 수많은 환난을 당하다가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똑같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환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환난과 고통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시작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이 정확해야지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환난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그래서 내 문제가 죄의 문제구나, 그리고 예수를 정확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 모든 질병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구나 깨달아서 예수를 정확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구원이 목적되지 않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끝없이 문제와 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건 예수를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내는 흑암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도 살펴보셔야 돼요. 대부분 성경의 믿음이 아닌 긍정적인 힘을 이야기해요. 번영, 성공,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과 구원.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통로예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의 긍정적인 힘과 또 여러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 번영과 성공,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구원, 이건 전부 다 종교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매년 5만 명 이상씩 교회를 떠난대요. 그러니까 5만 명 이상 교회를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만 명 이상이 예수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떠나냐?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작년에만 8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어요. 8만 명 이상. 그리고 여러분, 기장교회는 한신대 측 그 기장교회는 거기 여러분 그 교회는 민중운동하는 데로 아주 유명한 교단인데 거기는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통합 측은 3-4만 명이 떠났고, 그리고 장신대 측, 그 통합 측 장신대 측에서는 여러분 동성 결혼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어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본질을 놓쳐서.
어제 제가 양타 목사님 만났는데 그 양타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성남에서 1000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문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1000 몇 명 모이는 교회가 문 닫았어요. 왜 문 닫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노회할 때 우리 그 노회 목사님 계시는 그 건물 안에 250명 모이는 교회가 문 닫았다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예배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대부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확인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거 정도로 생각해요. 다음에 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다는 건 말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 오면서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왔을 때 얼마나 갈망하고 왔을까? 오늘 40일이니까 왔을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뭐 교회 뭐 점검이 들어오고 뭐 폐쇄시킨다 그러는데 제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말한다는 죄는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제 마음에. 예배에 안 드려서 문 닫는 것보다 예배에 드리다 문 닫는 게 훨씬 나아요. 예배 안 드려서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 닫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 폐쇄되는 게 하나님 앞에 훨씬 좋아요. 성도들에게도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당은 폐쇄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교회든 이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면 이 교회는 정말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정말 정확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지. 건물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서 대면 예배 이러고 비대면 예배 이것 말도 틀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영성이 있어야 되냐면 혼자 예배할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영성, 내가 혼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모여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궁극적인 신앙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는 뭐냐? 여러분,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홀로 예배 드렸어요. 유배당에서 여러분, 다른 홀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임하셨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홀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골방에서도 기도가 돼야 돼요. 골방에서도 찬양이 돼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말씀이 읽혀져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찬양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은 목적 쌓는 일과 성립하려는 신앙의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떠난 사람들과 남은 자들의 신앙의 목적이 틀려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떠난 자들은 목적이 자신이고 남은 자들은 목적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나 사상이나 자신이 목적되지 않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적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콩나물 장사를 해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삶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결국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인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갇힌 반모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길 원해요. 신앙은 여러분 나를 목적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이 특권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중에서나 사람의 뜻에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낳다. 예수님이 때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때는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그 특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인간의 어담이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이란 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라고요. 주어진 것.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특권이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권리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들은 큰 환난의 시험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환난 시험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과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어요.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심히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히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이 구제가 뭐냐면 선교헌금이었어요. 4절 말씀,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특권이 뭐죠?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 이 말은 선교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헌금하는 특권을 달라고 그랬어요. 헌금하는 특권.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게 특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나가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그걸 특권이라고. 대부분 우리 특권을 어디서 머물러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요것만 누리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것을 특권이라고 그런다고요. 아멘.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을 누구에게 바치고 주님께 바치고, 그들의 삶은 그냥 헌금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진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우리에게 바쳤어요. 사도 바울 전도자의 삶 인생을 도왔어요. 가장 극심하게 가난한 자들이, 쪼들리게 가난한 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의 결국인 거예요. 빌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권이죠. 근데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어느 특권까지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입술에 있는 특권은 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더 깊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도 교회를 떠난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아직도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려서 예수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우리에게 고난과 환란이 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이 특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특권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이게 특권이에요. 아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자랑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며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순위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배가 생명 걸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본이 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 가는 거라고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구하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4장 19절 23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맺은 그 결사대들이 있어요. 결사대가 있었는데 그 결사대가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죽었는 줄 알고 돌로 쳐가지고.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들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디베를 떠났다. 여러분, 돌로 쳐서 성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곧바로 다시 어디로 들어갔는데 다시 성으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지. 우리는 도망갔을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또 뭐 하러 갔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21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와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야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자기가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아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한 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21,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다 같이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알려준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약속된 건 뭐였다고요? 투옥과 환란이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 보여준 건 투옥과 환란이에요. 어떤 큰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뭐라고 편지하냐면 이렇게 편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게 복음의 진보,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이 되었대요. 우리 생각과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모든 것은 선교지였어요.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고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갇힘을 통해서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본질의 삶을 살았어요. 그 본질의 은혜를 누렸어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리스도 편에 섰어요.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영의 도움으로 내가 풀려나려는 걸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 잃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누렸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되지만 근데 이때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중보를 부탁하냐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내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그거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달라고.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냐면 고린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누리고 기뻐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예수께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제 자신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작은 문제만 와도 불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하는 것도 담대히 드리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생명 걸고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찌들리는 가난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그 특권이라고 여겼을까요? 구원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뭔지.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신앙의 시작은 죄예요, 여러분. 죽을 수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는 죽을 수 없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들이에요. 죄값으로 죽었던 우리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이고 사망에 붙잡힌 인생이고 지옥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존재가 아닌 자들이었어요. 존재가 아니어서 짐승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 안에 구원받았어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 안에 하나님처럼 됐어요. 하나님처럼. 신격으로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신부가 되신 거예요. 전부 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거예요. 드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드려주는 예배, 헌신해주는 신앙, 헌금해주는 신앙,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면 헌금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특권으로 여겨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가 특권이에요. 찬양을 해주는 게 아니라 찬양이 특권이에요. 기도가 특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시대의 연결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구하는 영을 계속 구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하게 돼요. 말씀을 체험하게 돼요. 그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읽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 되셔야 돼요.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에 미치고 환장하고 중독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고 환장하고 예수에 중독되게 해주세요. 제 삶은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의 어떤 한 일부분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 구하고 있어요. 예수에 미치고 환장하고 중독되게 하여 주세요. 갈 때마다 예수가 생각나고 예수와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예수께서 말하기를 기뻐하고 예수에 미치고 환장하고 중독되게 해달라고. 필리포스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하나님께 증언하여 주십니다. 빌보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의 심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역개정에는 심정이 아니라 심장이에요. 심장. 원어를 살펴보니까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어인데 심장, 마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심장으로 뛴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심장을 갖고 있었어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심장을 갖고 빌보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의 심장을 구하세요. 내 심장으로 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심장 달라고, 예수의 마음 달라고, 예수의 사랑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결국에 밤모섬에 갇혀 들어도 그것을 영광임을 누리고 그걸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신앙의 결국이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갇히고 환난당하는 것,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그 은혜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저 안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심을 내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삶에 갇혀있는 나, 여러분이에요. 요한이란 나, 강준성은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그 축복을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